오늘 말씀의 제목은 크레딧 스위스 너마저 넘어가다니, 이런 제목으로 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그 첫 번째로 들려주신 주옥 같은 산상설교에 대해서 계속 강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오고 오는 모든 인생 가운데 정말 인생을 변화시키고 송두리째로 바꿀 만한 아주 파워풀한 그러한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그 말씀이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고 듣는다고 해도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해야 되는데 적용하지 않으면 아무 능력이 없는 겁니다. 내 삶을 아무리 송두리째로 바꿀 만한 말씀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주야로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또한 이 말씀을 늘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제단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많이 듣고, 그리고 또 말씀을 지켜 행하면서 그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고 견인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주받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천국을 이루면서 내 삶 가운데 그의 나라와 의를 이루면서 복되고 형통한 삶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요, 하나님 나라 천국 시민이 우리에게 장차 그 하나님 앞에서 상급받고 또 이 땅에서도 복되고 형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 분명하고 단호하게 선택해서 실행하라는 거죠. 한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땅의 보물이냐 하늘의 보물이냐, 두 번째로는 빛의 상태로 보고 살 것이냐 아니면 어두운 상태로 보고 살 것이냐, 세 번째로는 하나님과 재물을 그 둘 중에서 어떤 것을 섬길 것이냐, 이걸 선택하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지켜 행해서 복되고 형통하고 상급받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첫 번째로 땅의 보물이냐 하늘의 보물이냐,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우선순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읽어보도록 하십니다. 19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여러분, 보물은 자고로 딸랑 하나 있는 것보다도 뭐니 해도 그냥 착착 쌓아두는 맛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물은 쌓아두는 맛이 있다. 근데 여러분, 보물을 헬라어로 뭐라고 하느냐면 데사우로스라고 해요. 근데 이 보물의 동사가 뭐냐면 데사우리조인데 동사의 내용은 쌓아두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보물과 쌓아두다는 말이요, 같은 어근에서 유래할 정도로 보물은 쌓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고대 사람들은 보물은 쌓는 맛이야 라고 해가지고 보물에 집착해가지고서 쌓고 쌓는 일에 온통 관심을 집중했던 것이죠. 그 중에서도 고대 대표적인 3대 보물이 있는데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첫 번째는 옷이고요, 두 번째는 동전이고, 세 번째로는 금은 보화인 것입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 당시에는 옷을 만들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보화와 같은 것이었죠. 그도 그럴 것이 쇠가 없던 시절이니까 무슨 바늘이 있기를 하겠습니까? 재봉틀이 있기를 하겠습니까? 가위가 있겠습니까? 아니, 고대까지 갈 것도 없어요. 우리 권사님들 시집살이 할 때 당시만 해도 오죽했으면 그 고된 시집살이 뭐로 있는다고요? 길쌈으로 있는다고 하잖아요. 그런 말이 있단 말이에요. 그 고된 시집살이보다 더 힘든 게 그 직무를 짜는 그 길쌈이기 때문에 그 길쌈 하다 보면은 고된 시집살이는 시집살이도 아니다라고 여겨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고대 때는요, 옷을 어떻게 이렇게 오늘날처럼 딱 이렇게 맞춰서 입는 정식으로 재봉해서 입을 수가 없어요. 그냥 직물을 그냥 통짜로 짜가지고서 이걸 몸에다 둘둘 이렇게 두르고 남는 거는 이렇게 팔에다가 걸쳐가지고서 이러고 다니는 거였어요. 비단 이 겉옷은요, 걸치는 옷만으로 여겨지지 않는 것이지요. 이 덮고자 하는 이불로도 사용했어요. 이 중동 지방에는 낮에는 몹시 덥고 덥죠. 저녁에는 또 추워져요. 근데 이
당시의 사람들은 대부분이 장막, 이 텐트에서 생활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겉옷을 뒤집어 쓰고 있다가 날씨가 더울 때에는요, 이것을 햇빛 가리개로 다 끄집어내서 막대기에다가 펼쳐서 장막으로 세워놓기도 하고, 또 추울 때는 덮고 자는 이불로 삼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도 되지만 주거 문제까지 해결되어지는 매우 중요한 것이고 귀한 것이 옷이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그 피 묻은 옷, 죄수의 옷인데도 불구하고 당대의 최고의 로마 군인들이요, 그 옷을 서로 갖겠다고 제비를 뽑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귀한 옷이니만큼 아버지가 입다가 아들에게 물려주고 아들 손자까지 적어도 3대를 물려서 입는 것이 옷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아끼고 차곡차곡 쌓고 쌓아뒀는데 말이죠. 웬걸 쌓고 쌓아뒀다가 잠시 방관했더니 뻥뻥 하고 이곳저곳에 구멍이 뚫려면서 그냥 좀이 쓸고 말았다는 거죠. 그러니 에이, 차라리 쌓아두지 말고 입을걸, 당근에다가 내놔서 팔걸, 바자회에 내놓을걸, 뭐 후회한들 이미 늦은 겁니다. 그래서 이 옷 말고 동전은 좀이 안 쓸겠다 싶어가지고 동전을 이제 쌓고 쌓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맨 밑에 깔린 것부터 푸르딩딩하게 변하는 거예요. 왜냐? 고대 시대의 동전은요, 구리돈입니다. 구리돈을 부식시키는 이 동록이 쓸고 말았던 것입니다. 좀이 쓸더니 이제 동록까지 쓰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도대체 믿을 게 없다,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번에는 3대 보물 중에 가장 값지다고 하는 것, 절대 안 변하는 것, 그 보석 중에 보석, 리얼 보석인 금은 보화를 갖다가 쌓아놓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안심이다 하고서 두 다리를 쫙 뻗고 이제 자고자 했는데 착각인 거예요. 착각이.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모르는 거예요. 도둑이 구멍을 뚫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문에 도둑이라고 했지만 이건 원어에서는 복수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떼강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 떼강도들이 귀신같이 돈 냄새를 맡고 말이죠, 구멍을 뚫고 들어와서 다 훔쳐갔다는 거죠. 당시의 가옥들은 흙으로 벽돌을 만들어서 집을 지었단 말입니다. 그러니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뚫고 들어올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런데 더 큰 문제는요, 보물만 훔쳐가면 괜찮은데 당시에 무슨 CCTV가 있기를 합니까? 무슨 삐삐삐삐 하면서 뭐 경보장치 하는 그런 것이 있었겠습니까?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집안에 그냥 들어갔다가 그냥 떼강도들 때문에 그냥 낭패를 당하고 목숨까지 잃어버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 예전에 LA에 그 폭동이 일어났을 때 한인들이 말이죠, 한인타운에서 이 물건 지키겠다고 막 총 들고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막 때로 몰려드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불 지르고 다 잃어버리고 그래가지고 자기의 상점 사업장들 다 태워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피해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외국 사람들은 세금을 꼬박꼬박 잘 낸 자료가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나 정부로부터 너 얼마 벌었어 할 때 자료를 내놓을 수가 있는데, 한인들은 현찰로다가 세금 안 내려고 현찰을 모아놓는 현찰로다가 거래를 하다 보니까 그냥 자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상을 제대로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신문에 난 게 뭐냐 하면 한인들은 이렇게 세금 보고를 안 하고 현찰이 많이 있다, 이런 소식이 이제 뉴스를 통하여서 알려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한인이 가게에서 이제 저녁 장사를 다 마치고 이제 현찰을 가방에다 가득 담아가지고서 집으로 돌아오게 되어졌어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이제 거라지, 그러니까 주차장이 이렇게 집에 다 있어가지고 버튼을 딱 누르면 이게 이제 촥하니 열리거든요. 그리고 또 닫히고 이렇게 되는 이제 거라지 주차장에
문을 딱 열자마자 차가 들어가는데 뒤에 흑인이 따라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차에 있는 현찰을 빼앗기 위해서 총으로 쏴가지고 한인을 죽이고 이걸 뺏어간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이 살인이 어떠한 원한 관계냐 아니면 우발적으로 돈을 가지고 가려고 했던 것이냐 이거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 집을 여기저기를 이제 뒤지고 뭐 하게 되어지는데 탐색을 하는 과정 가운데 침대 밑에 말이죠. 100불짜리 다발로다가 600만 불이 깔려 있는 거예요. 침대 밑에. 여러분 600만 불의 사나이 아십니까? 제 나이 또래만 하면 다 아실 거예요. 우리 젊은 세대들은 잘 모를 텐데 600만 불 사나이는요. 그냥 인조인간처럼 막 다 눈도 바꾸고 목도 바꾸고 다 바꾸고 팔다리도 바꿔서 빨리 뛰고 막 600만 불이 들었다는 건데 그 시절에는요. 엄청 아주 최고로 비쌌던 거예요. 60억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오늘날은 뭐 별거 아닌 것 같이 생각됩니다만 그 옛날에는 어마어마한 돈이었어요. 그러니 이 현찰을 깔고 집에서 잤다. 그래가지고서 막 한국 사회에 그냥 막 대단한 그러한 뉴스가 되어졌어요. 여러분 이렇게 돈이 많으면요 죽을까봐 무서워서 사는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러한 세상이 요즘의 세상 아닙니까? 그러나 요즘에는 더 세상이 좋아져서 뭐 CCTV도 있고 뭐 점략도 있고 그래가지고서 강도들이 좀 덜 드는 편입니다만은 아예 뭐 현찰을 요즘엔 더 안 쓰잖아요. 뭐 키오스인가 뭔가 해가지고서 식당에 가면 카드 꽂고 이게 눌러가지고서 알아서 주문을 그렇게 하니까 뭐 현찰 굳이 낼 필요가 없어요. 이거 잘 못하시는 우리 어르신들이나 가서 이제 현찰 내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지 현찰이 아니지. 아예 뭐 뭘 텔레비전이나 뭐 식당에 뭘 주문을 하려고 해도 전화 걸고 그냥 핸드폰으로다가 이렇게 온라인 거래를 하는 것이잖아요. 전자거래를 하니까 현찰이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금은 다이아로만 쌓아놓는 게 아니잖아요. 자산을 갖다가 투자를 할 때에 그냥 한 군데다 투자를 하지 않잖아요. 안전하게 보관할 어떤 투자 자산이 많은 거예요. 무슨 코인 그래가지고 요새 뭐 그냥 한참 막 떠들고 있는데 말이죠. 그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뭐 주식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요즘에는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아닙니다. 오늘 제목이요. 크레딧 스위스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미국 은행이요. 안전한 은행이에요. 그런데 4-5개가 막 무너지고 심지어 그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하는 스위스 은행 너마저도 넘어갔다는 게 아니겠어요? 사람들이요 자기 안전자산 어디다 맡길까 해서 그 스위스 나라의 중립국 그게 안전하다고 해서 거기다 맡겼는데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진짜 안전한 곳에다가 말이죠 아무도 모르게 보물을 차곡차곡 쌓아놨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나 그게 세상 끝날까지 잘 보관됐다 한들 여러분이 죽을 때 그거 다 가져갈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욥의 고백처럼 우리가 모태에서 태어날 때 적신으로 왔다가 적신으로 가는 거예요. 빈손 들고 가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 세상의 재물은 절대 쌓는 게 아닙니다. 쌓으면 오히려 손해인 거예요. 또 기억하십시다. 그 물질, 그 보물들이 그냥 너무 남아돌고 넘쳐날 때에 오히려 더 크게 절망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물질로 인해서 인간관계가 깨지고 부모, 자식, 형제 간의 의가 깨지는 그러한 파멸을 경험하고 마는 것이 너무 많을 때 생기는 그런 일이 아니에요. 왜냐? 사실 이 보물, 이 돈은요 배후에 악한 사탄의 세력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은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의를 갈라놓는다니까요. 의로운 관계를 맺지 못하게 이 돈을 불의한 병기로 자꾸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가난했을 때는 오히려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들과 의좋게 지냈습니다만은 그런데 돈이 좀 생겨보세요. 서로 싸우고 으르렁대고 말이죠. 재벌가들 그래서 서로들 그냥 법정에서 돈 가지고 싸우고 그러잖아요. 교회는 어떻습니까? 제 친구 목사가 말이죠.
교회를 팔아서 이제 이전해 가려고 하는데 한 500억 정도 나오는 그러한 땅인 거예요. 그런데 뭐 장로님들이 이제 눈이 돌아가기 시작하더니 당에 와가지고 목사님한테 목사님 제가 그 업자들한테 프리미엄 받을 돈 내가 헌금, 특별 헌금 할 테겠습니다. 저한테 맡겨주십시오. 아니 당에도 지금 하지도 않았는데 더군다나 장로쯤 되어지면 자기 돈 내가지고서 헌신을 해야 될 판인데 말이죠. 1억이 됐든 2억이 됐든 뭐 건축할 때 막 헌신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무슨 프리미엄은 또 거기다가 받겠다고. 아니 그걸 받으면 안 되지 더군다나. 그랬더니 말이에요. 또 다른 장로님들이 뒤질세라 말이죠. 목사님 나는 저 장로보다 더 많이 프리미엄을 받아서 더 헌금하겠다고. 서로들 장로님들이 당해와가지고서 내가 더 받겠다고 내가 더. 이게 말이 되느냐 말이에요. 교회에서 돈이 모아지니까 말이요. 막 싸우는 거예요. 싸우고. 특별히 마지막 때 사람들은 어떻다고 했어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그냥 모으고 쌓고 하는 건데.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말세 때 너희가 재물을 모아보라, 쌓아보라고.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라고 말이죠. 야고보 5장 2절에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재물을 모으기 위해 피땀을 흘리지만 그 재물은요 썩고 좀 먹고 녹슬어 버린다는 거죠. 그러기에 야고보 사도는 오죽했으면은 재물을 쌓을 때마다 너희 살과 피를 갈아 마시는 꼴이라고. 여기에서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바로 그냥 피와 살을 갈아 마시는 것처럼 그렇게 그냥 안타깝게 탄식을 했다는 거죠. 따라서 돈 물질은요 이 말씀의 검으로 찔러 쪼개서 각을 내가지고 하나님의 제단 부리에다가 올려서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할 것이에요. 이걸 나눠주고 관계를 위해 쓰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뿐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맡겨주신 청지기적인 자세를 가지고 그 주인의 명령대로 오직 관계를 위해서 아름다운 의를 위해서 사용해야 할 것이에요. 절대 땅에 쌓아두라고 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셰익스피어 이후에 최고의 극작가라는 평을 받는 버나드 쇼라는 사람은 묘비에 이런 말이 써 있답니다.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물론 이거는 KT에서 잘못 의역을 해서 만든 말이긴 합니다만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얼마나 와닿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는 90살까지 장수를 했고요. 노벨 문학상까지 받은 최고의 명성가였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말하기를 나는 정말 삶을 뜻있게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더 할 것이 있었는데 우물쭈물하다가 죽음을 맛보게 되었다. 그렇게 탄식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여기 쌓아두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원어상 강한 명령형이에요. 지금 당장 시작하라는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우물쭈물하지 말고 당장 보물을 항상 하늘에 쌓아두라는 강한 말씀을 하는 것이고요. 야고보 사도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재물을 하늘에 쌓는다는 이런 말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말인가 하는 거죠. 이와 동일한 병행 구절인 이 누가복음 12장 33절 38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라고 말했듯이 하늘에 쌓는다는 말은요 구제와도 연관되어 있다 이런 말이죠. 예전에 성도들은 대부분이 다 가난했고요. 아니 나라 자체가 다 정말 가난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헌금의 교회의 헌금의 대부분이 구제비로 많이 사용되어졌지요. 그래서 옛날에는 헌금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연보돈, 연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연보는 구제헌금 같은 개념이었죠. 그래서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 내가 직접 칭찬 들어가면서 구제하기보다 교회의 강단에 이것을 올려드려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바친 다음에 몸된 교회의 이름으로 뭐 연약한 교회든지 또한 선교사님들이든지 또한 구제받아야 할 어려운 분들이든지 이거 돕는 거예요. 구제단체에도 또 보내고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강단에 받쳐준 이에 구제하고 선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쓰여지는 물질이야말로 하늘의 보물창고에 영구히 보존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은행 그 창고에 보관되어질 때에 빛나는 면류관의 큰 이자로 우리에게 되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면류관 강조하는 목사 아닙니까? 면류관. 따라서 우리 대광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의 창고에 보물을 쌓는 일을 집중하게 해가지고서 상급받는 성도들에게 기회 주시도록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물쭈물합니까? 왜 우물쭈물해요? 너무 인생의 목적이 여기저기 복잡 다단하게 분산되어 있기 때문 아니겠어요? 내가 돈 많이 벌고 싶고 그래서 9988, 99세까지가 팔팔하게 장수하면서 오래 살고 싶고 이 땅에 한번 태어났으니 이 세상에 이름 석자 한번 내고 싶고 말이죠. 그냥 한 자리 하고 싶고. 그러나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의 목적은 오직 한 일,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또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도록 부끄러운 구원받지 않아도 하나님의 앞에서 상급받을 수 있는 면류관 자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 한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힘있게 달려가야 되는 것이에요. 21절에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그래서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그 물질을 쓰는 것을 보면은요, 그 사람이 얍삭한 게 한시적인 이 땅의 것만을 바라보는 사람인지 아니면 영원하고 견고한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인지, 그래서 그 사람을 가까이 해야 할 의의 사람인지 아니면 멀리 해야 할 불의한 사람인지 우리가 그걸 통해서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이에요. 아니 당장 우물쭈물하고 아무 일도 못하다가 죽음이 찾아오면 그럼 어떡합니까? 불의하게 쌓은 거 모은 거 가져갈 수도 없고요. 이 땅에 남겨두면은요 세상의 사람들 내 주변 사람들에게만 더 고통을 주는 거예요. 싸움박질만 하게 만들잖아요. 왜냐? 재물은 불의한 재물이기 때문에 의만 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요 미리미리 하늘나라에 송금해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미리 송금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죽음조차도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아니 오히려 죽음이 기다려진다니까요. 여러분 무슨 보상금을 탈 때 말이죠 얼마나 기다려집니까? 하다못해 갯돈 탈 날 얼마나 기다려져요. 응? 보물이 있는 그곳에 그 하나님 나라에 이미 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천국을 사모하고 죽음조차 기다려지면서 그 포커스가 오직 천국인 거예요. 거기에 희망을 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보물을 하늘에 쌓지 못하고 왜 믿음의 다름질을 완주하지 못하면서 상급 빼앗기고 부끄러운 구원을 받습니까? 가장 큰 원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눈 때문에 그래요. 눈 때문에. 눈이 어두워서. 22절 계속해서 보도록 하십시다. 눈은 몸의 등불이.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보물을 얘기하다가 갑자기 눈을 얘기하는데 보물과 눈은 같은 일맥상통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우리 육신의 눈은요 몸이 모든 걸 잘
행할 수 있도록 등불처럼 앞을 밝혀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이 몸의 눈 말고 영의 눈이 또 있잖아요. 영의 눈. 그리고 영의 눈에는 또 하나의 등불이 있는 것입니다. 그 등불이 뭐예요? 바로 주의 말씀인 것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에 빛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따라서 일단 육신의 눈과 영의 눈으로 정보가 들어오면 이제는 우리의 혼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어떻게 행할지를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의 마음이 눈을 크게 부릅뜨고요,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이 말씀에 비춰가지고서 쫙 이 말씀에 비춰서 환하게 어두운 환경에 있는 모든 것을 이 말씀으로 쫙 마치 플래시라이트로 쫙 비춰지는 것처럼 이 말씀이 비치니까요. 이것을 비춰지면 말이죠, 우리의 삶 속에 나의 세계관과 꿈과 비전이 확실하게 보여지면서 밝히 드러나면서 앞길이 뻥 하고 환하게 열려지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때 밝은 빛 되시는 말씀으로 과연 보물이 어디 있고 어디에 쌓여져 있는지 정확히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좀 쉽게 말하면 지혜롭게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영의 눈을 뜨고 잘 바라보고 말씀을 많이 들으면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지혜로워져. 그러나 육신의 눈으로, 육신의 안목으로만 바라보려고 살려고 하면 앞이 캄캄한 인생 된다니까요. 그래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제가 미국에 살 때 저는 뻔히 파멸이 보이지만 돈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을 눈으로 보게 되어지더라고요. 제가 목회하는 지역에 어떤 분이 이사를 오셔가지고, 목사님 이 지역에서 세탁소 사업을 하고 싶은데 몫이 좋은 것이 어딘가요? 그래서 집사님 제가 이 지역을 잘 아니까 여기 몰에서 이거 세탁소 하시면 정말 잘 될 것 같아요. 백인들 몰인데 백인들은 그냥 옷 이런 것들을 잘 버리질 않고요, 정스러워가지고 꼬매서 입어야 되는데 자기들이 잘 꼬매질 못하니까 한인들 세탁소에서 손 꼬매면 부인네는 꼬매고 말이죠. 남자들은 다림질하고.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요. 그러면 집에 있는 거 세탁소에 다 가져와서 빨아달라고 그래요. 집에서 세탁기에다 넣고 빨면 되는데 팬티까지 다 가져와가지고서 빨아달라고. 그래가지고서 이분이 이제 열심히 사업을 하니까 잘 된다는 거예요. 가끔씩 들려서 어떻게 되셔요? 그러면 잘 된다고. 근데 한 주 빠지고 두 주 빠지고 몇 주를 빠져서 궁금해서 무슨 일이 생기셨나 해가지고 신방을 가게로 갔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가게가 너무 잘 돼가지고 대박이 났어요. 대박이 났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제가 너무 장사가 잘 되다 보니까 물건이 너무 많아가지고 세탁 물건이 많아서 집에도 못 가고 여기에 그냥 이 세탁물 이렇게 깔려 있는데 이 위에서 잡니다, 목사님. 야, 말이 그렇지요. 이 세탁 물건 냄새 나고 그 병균 있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그 잠을 자고 말이죠. 그리고 또 그냥 하루 종일 일하니 이게 지금 피곤이 제대로 풀리겠어요. 언젠가 가봤더니 머리가 그냥 하얘가지고 염색도 못하고 그냥 그래가지고 그냥 기침을 해가면서 그러면서 다림질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야, 저러면 안 되는데. 집사님, 곁에 그 코끼리 코처럼 이렇게 생긴 거 에어컨 좀 이렇게 좀 해놓고 하지. 이 더운 데서 땀 뻘뻘 흘리고 하면 몸 망가져요. 목사님, 그래 괜찮아요. 돈 버는 재미에 그냥 땀을 그냥 비어도 쏟아도 그냥 상관없고 그냥 라면 먹어가면서 그냥 그 라면 박스 위에서 그냥 자고 이불을 그냥 세탁물 담고 그러고서 자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서 재봉틀을 돌리면 공순이라고 그렇게 손가락질 당하고 그랬으면은 웬걸 미국에서 자바시장에서는요, 그냥 이런 거 잘하면 말이죠, 거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떵떵거리고 사는데 얼마나 돈을 많이 버는지 말이죠. 그냥 돈을 그냥 갖다가 집어넣는 방이 따로 있어요.
그냥 갖다 그냥 매일 갖다 쌓아놓는 거예요. 현찰로다가만 이렇게 택스 안 내고 하려고 현찰로만 하다 보니까 막 현찰이 막. 그래 나중에 집에 가가지고서 이제 현찰을 세야 되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말이죠. 피곤해가지고 돈 위에서 쓰러져 자는 거예요. 야, 말이 그렇지. 이게 돈도 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얼마나 그 병균이 많아요. 거기서 그냥 코 박고 자니 말이죠. 몸이 이게 제대로 성하겠어요. 그냥 막 피곤한데. 그런데 더군다나 미국에서 돈 벌 때 말이죠. 제일 위험한 게 리커 스코어예요. 리커 스코어가 뭐냐면 24시간 문을 열어놓고 각종 술을 파는 거예요. 수백 개, 수천 개 되어지는 그냥 어마어마한 그냥 그런 가게를 여는 거예요. 뭐 우리나라에 뭐 한국에도 보니까 뭐 술 백화점, 뭐 만국 백화점 뭐 이렇게 파는 게 있는데 그거는 조그만 거고 그냥 어마어마하게. 그런데 거기다가 이제 그로서리 이제 각종 이제 뭐 다양한 음식들 이제 뭐 이런 것들까지 또 파는 경우에는 말이죠. 이 현찰이 막 오고 가기 때문에 이 갱들이 이게 총 들고 와가지고서 그냥 뺏어간다고요. 근데 저희 교회 재정을 맡고 계시고 경상도 권사님이신데 기도를 할 때 뭐 경상도로 구수한 말로다가 그냥 목소리도 굵직하신데 그렇게 기도하시는데 영어도요 경상도 사투리 영어를 해요. 이게 그걸 못 버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억양이 그래. 그런데 그분이 말이죠 어느 날 바로 이제 이런 리커스코어를 이제 인수받아 가지고 하시겠다는 거예요. 목사인 제 입장에서 권사님 그래도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목사님 왜 나 돈 더 많이 벌고 싶은데 왜 못하게 하느냐고. 뭐 어떻게 하겠어요. 뭐 하시겠다는데. 그리고 나서 뭐 계엄 예배 드려달라니까 가서 계엄 예배를 드려드렸어요.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자꾸 교회를 안 나오시는 거예요. 못 나오시는 거지. 안 나오시는 게 아니라 24시간 돌아가니까 남편이 아침에 뭐 가서 뭐 물건 갖다가 또 재놓고 뭐 또 저녁에 또 바꾸고 교대하고 뭐 부부가 이제 교대를 하고 말이죠. 딸이 와서 또 교대를 하고 뭐 계속 이제 이렇게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너무 이제 교회를 안 나오시길래 그래서 신방을 또 갔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이렇게 삽니다. 제가 이걸 차고 살아요. 그러면서 그 카운터 밑에서 말이죠. 서랍을 쓱 여는데 말이죠. 권총 하나가 쓱 나오는 게 깜짝 놀랐는데 목사님 이 권총 이거 제가 이렇게 들고요. 이러고 제가 지키고 있어요. 근데 아이고 이 권사님이 권총이나 제대로 쏠려나 모르겠는 게 총구를 좀 앞으로나 이렇게 들지 이 앞으로 들고 이러자면 이 총 방아쇠를 여기다 이렇게 탁 이렇게 넣고서 총 쏘는 폼을 딱 잡아야 그래도 뭔가 안정감이 들잖아요. 꽂아마 하면서 뭐라도 한마디 하면 뺏어가려고 하더라도 쫄아서 도망가고 그럴 텐데 이 방아쇠에다가 손을 넣는 게 아니라 손잡이에다가 손을 잡고서 말이죠. 이렇게 밑으로 줄고 그냥 물건 들듯이 목사님 제가 이 총을 차고 이러고서 살고 있어요. 그러는데 아이고 저 권사님 저 총이나 제대로 쏘겠나 걱정이 되고 오히려 그 총 뺏겨가지고 총 맞아서 고통당하시면 어떻게 하려나 걱정이 돼가지고 간절히 기도해드리고 왔어요. 근데 그냥 그 가게 안 할 때는 오히려 더 물질로 헌신하셨는데 가게를 하고 돈이 그렇게 잘 벌려가지고 2년 만에 그냥 큰 집을 샀다는 거 아니겠어요? 또 그래가지고서 또 신방을 가서 또 축복해주고 있는데 또 헌금 생활을 또 제대로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또 목사가 또 그럴 수는 없잖아요. 또 어쨌든 그냥 축복해 주는 수밖에 없어요. 축복해 줘야 되는데 그만큼 생명 걸고 장사를 하다 보니까 피 같은 돈이라서 이거 함부로 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막 벌벌벌 떠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는 헌금 생활도 제대로 못 하고 말이에요. 그냥 아까 읽어본 것처럼 그냥 피와 살을 섞어가지고 갈아 마시는 것처럼 그렇게 그냥 그게 결국에는 나를 찌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벌기 바쁘다 보니까 쉬지도 못하지요. 돈을 쓸 시간이 없는 거예요. 쌓아놓기만 하지 말이죠. 몸 버리는데도 그냥 그것도 모르고 계속 돈만 버는 거예요. 그래서 돈 앞에서 믿음이고 신앙이고 순간 사라져버리고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후에 어떻게 됐나 나중에 일부러 제가 소식을 듣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전해주셔서 이제 소식을 들었는데
제가 강단에서 도대체 복된 소식이 아니기 때문에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말을 할 수가 없어. 그냥 알아들으세요. 어떻게 됐는지. 돈 때문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돈에 눈이 멀어 살다 보니까 몸 망가지는 거예요. 어떻게 망가지는지 뭔 얘기 안 하겠어요. 자식들이 망가지는데 어떻게 망가지는지 얘기 안 하겠어요. 정말 망가져요. 앞이 안 보이니까 그래. 앞이 안 보이니까. 그 앞에 삶이 어떻게 험하게 끝날지 깜깜하니까 안 보이니까. 따라서 여러분, 그 나빠진 눈을요, 즉 영적인 눈, 영안을 좋게 해서 눈을 떠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다른 거 없어요. 믿음의 눈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하신 말씀처럼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시길 축원합니다. 그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 믿져야 본전인데, 죽어도 천국인데 하면서 말씀대로 분명히 내 인생 환하게 비춰줄 거야.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다 한다 하면서 말이죠.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빛을 비춰줄 거야 하면서 쿨하게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쿵 하면서 그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름질할 때 그냥 다름질하는 게 힘있게 달려가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럴 때 돈에 눈이 멀어서 육신의 안목으로만 보고 또 저럴 때는 말이죠. 내가 신앙의 사람이니까 영의 안목으로 그래도 말씀으로 봐야지. 막 이랬다 저랬다 뭐 사람이 말이죠. 무슨 카멜레온처럼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이쪽 저쪽 봤다 그렇게 여러분 다중 포커스로 바라보다가는요, 인생 갈팡질팡하면서 갈짓자로 가는 거예요. 제대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인생 자체가 어두워져서 깜깜해가지고 꼬꾸라지고 넘어지고 수렁에 빠지고 죽어요. 그래서 24절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보십시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믿음의 사람은요, 결코 재물과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섬긴다라고 하면 헬라어로 둘로스, 종과 노예를 동일한 어근에서 나오고 있는 말인데, 당시 노예는 이 목숨과 삶 전체가 주인에게 예속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인에게 절대 복종해야만 했어요. 결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흔히들 물질, 이 돈을 맘몬이라고 하잖아요. 맘몬. 이 말은 아브라함이 살았던 시절에 그 갈대아에서 온 아람어 말인데요, 금전신, 귀신이란 말이에요. 여기 본문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할 때 재물은 히브리어의 아멘하고 동일한 어근의 아람어에서 유래한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아멘, 믿습니다. 즉 맘몬 귀신, 그 돈신이야말로 정말 믿을 만한 신뢰한 분입니다, 이런 말이라는 거예요. 즉 재물, 돈을 의인화하다 못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신뢰할 분, 믿을 만하고 아멘하고 섬길 대상으로 우상화하고 있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돈신 앞에서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거고, 자기 생명을 담보로 해서 이민자들처럼 총차고 말이죠, 생명 걸고 충성을 다하고 노예처럼 말이죠, 그렇게 끌려다니면서 복종하면서 몸이 망가지고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그냥 섬기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 맘몬, 이 우상신, 이게 얼마나 악한 폭군인지 아셨기 때문에 이 돈의 종이 되지 말라고 아주 강하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한 번만 온전히 마음의 보좌의 주인으로 모시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고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서 하나님과 맘몬, 이 두 주인을 섬기면 이 마음속에서요 매일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 싸울 때 마음이 병들고 이 생각이 병들고 영이 병드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한다는 건 탐낸다는 말이죠. 돈을 여러분 필요 없다는 말 아니에요. 돈 벌지 말라는 말 아니에요. 사업하지 말고 뭐 그렇게 막 그냥 돈에 대해서 뭐 관심 갖지 말라, 그게 아니에요. 돈이 없으면 우리가 못 살아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충성하기 위해서는 물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기는 게 이게 잘못됐다는 거지요. 영적 전쟁을 치르기 때문에 엄청 정신병이 생긴다는 거예요. 마음의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른다는 거죠. 따라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려질 때 성령께서 말씀으로 빛을 조명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말씀이 들려지고 빛 대신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심령 속에 심겨질 때 더 이상 우물쭈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과 대적하는 나의 생각과 마음과 정욕과 탐심을 다 싹 붙잡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종하고 굴복시키고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 절대 여러분 물질, 돈이 보장해 준다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앞길을 보장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을 기름지게 해주시고 잘 돌아가게 해주시고 복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오죽했으면 하나님과 만문신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자세를 가지고 아예 모든 미국 돈에다가 뭐 지폐가 됐던 동전이 됐던 사진에 보는 대로 말이죠. In God we trust. 뭐 1불이 됐든 100불이 됐든 뭐 1센트가 됐든 5센트가 됐든 25센트가 됐든 맞아요. 아주 In God we trust라고 인도로 지지듯이 돈에다가 아주 지지직하고 새겨 놓았어요. 그러니 미국이 어찌어찌해도 모든 민족이 뛰어난 민족이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당장 필요한 게 뭐예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분은 없네. 할렐루야.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물쭈물하지 마세요. 인생 짧습니다. 언제까지 돈신 우상신 이거 내 집안에다가 모아놓고 말이죠. 쌓아놓고 합니까? 자꾸 쌓다 보면은요 이게 나중에 그게 나를 찌르는 거예요. 숨을 못 쉬게 만드는 거예요. 돈 그냥 잔뜩 쌓아놓고 뭐 세탁물 잔뜩 쌓아놓고 야 돈 벌 것 같다고요? 몸만 가지고 정신만 가지고 영적으로 망가져버려서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차면 찰수록 숨 막히고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의 눈을 뜨고 우물쭈물하지 말고 당장의 이 물질을 더 좋은 것 하늘에 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이게 무슨 제가 여러분에게 뭐 교회에 싹 다 바쳐라 뭐 교주처럼 그런 거 아니에요. 교회에만 다 바쳐라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물질은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물질 많이 보세요. 그러나 무조건 이것은 돈은 좋은 것이니까 나의 배만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일이 잘못된 것이니까요. 내 배만을 위해서 사는 거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근데 더 나쁜 게 뭔 줄 아십니까? 돈을 너무너무 무서워하면서 터부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 빈곤한 자의 편이라서 풍요를 거부하고 궁핍하게 사는 무소유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무슨 교회가 말이죠. 그렇게 저 권 목사 보라고 지금 돈 얘기 지금 하고 있지 않냐고 말이죠. 기복신앙에 빠져가지고 교회가 한국 교회가 다 그렇게 막 그냥 무당굿하듯이 말이죠. 뭐 돈 가져와라 내가 복을 줄 거야 뭐 이러면서 뭐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는데 이거 오도하는 겁니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무소유를 주장하는 거 가난한 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기독교적이거나 복음적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그건 악하고 게으른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청지기에게 자꾸 일하라고 달란트로 맡겨주셨잖아요. 맡겨주고 나서 너 그거 얼마나 남겼느냐고 일했냐고 열심히 부자가 됐냐고 그거 잘못됐으면 빼앗아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물질을 맡기실 때 그걸 거부하고 일하기 싫다. 이거 하나님 앞에서 불충성한 죄인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어디에서도 사유재산을 금하지 않습니다. 개미처럼 겨울에 필요한 양식을 여름에 준비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걸 탓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유비무환으로 준비해가지고 이집트 땅 아니 주변 나라까지 먹고 살게 해줬던 요셉을
하나님이 크게 쓰신 거예요. 할렐루야. 단지 이게 내 배만을 위하여 축적하는 게 이게 문제예요. 오해하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성도가 가난해서 절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없어요. 세계 열방을 섬길 수 없습니다. 성철 스처럼 뭐 그렇게 코스프레 하면서 말이죠. 아이 물질이 아니고서라도 얼마든지 섬길 수 있다고 고상한 척 그렇게 말하지 마시라고요. 성철 스가요 마지막 죽으면서 말한 말이 뭐예요? 나는 고상한 척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지옥불에 떨어진다. 이렇게 고백한 걸 잊지 마십시오. 그가 혼자 평생 거룩한 척, 고상한 척하고 살았지만은요, 이웃과의 의를 이루면서 살았습니까? 아니잖아요. 동굴에서 혼자 쫄쫄 굶으면서 생활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악하고 게으르게 손 놓고 말이죠. 동떨어져서 세상과 동떨어져 살아가라고 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루기 위해서 부지런히 관계의 축복을 맺고 그 관계에 옳은 축복을 통하여서 서로 돕고 복받고 살아가라는 거지요. 그러므로 모든 나라, 모든 백성, 모든 열방들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맡기신 오직 한 일,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또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아니 평생 동안 믿음의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와 우리의 자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